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에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자주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하나하나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인 반역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지적인 오류가 아니고 의도적인 반역이고 신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이 중심이 썩게 되어지고 행위가 혐오스러워지고 선한 행동조차 없다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부정은 도덕적, 영적 타락을 가져오고 선한 행위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히브리 단어인 없다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애인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재는 선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인식의 타락,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인식의 타락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철학적인 무신론이라기보다 실존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은 마음이 어두워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해석의 왜곡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찾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중심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도피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정말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 볼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 대해주고 남을 돕고 희생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잘못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은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긴 추구하지만 선을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선을 추구하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 이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타락은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주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원죄 교리의 대표 본문으로 사용을 하면서 원죄나 왜곡된 사랑이나 선행, 은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사랑의 질서가 뒤틀렸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노예 의지론과 연결해서 의지의 속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유는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이 가르치는 것은 전적인 무능을 뜻하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찾을 자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 칼뱅은 이 본문을 전적인 타락과 억눌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칼뱅은 인간에게 신을 인식하는 씨앗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4편은 그 신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죄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왜곡되었다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눈을 감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죄로 인해 그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시편 14편의 진단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선행 은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시킨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찾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게 응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매우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아주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인간의 의에 대한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은혜스러운 절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5분의 이 신학자들이 내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지능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박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부재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사 속에서 신학자들은 모두 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증거로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전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하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함께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부패와 무의미로 기결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왜곡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은 지능의 저하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또 뭐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보면 여전히 인간의 지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 그런 실천적인 삶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을 하면서 그들은 속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인식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나 2장을 읽어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을 나누었고 교제를 했고 대화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장래 일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경외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가치를 잘못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높게 생각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를 섬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는 진리로 불의를 눌러 막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막는 이 억압이라는 것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해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해놓고 그렇게 사고하면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그 타락은 그 인식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중립성의 상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인식을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경제 전망도를 묻는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길래 그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 이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36.1%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전 정권에 비해서 또 이전 정권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43.2%였고 20.7%는 비슷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지 정당에 따라서 내린 평가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당 지지자는 61.7%가 이전 정권보다 좋아졌다고 응답을 했고, 이전 정권보다 나빠졌다는 평가를 한 사람은 15.0%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83.6%가 되었고, 그리고 좋아졌다는 사람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살아가면서도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은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중립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것도 보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립성을 상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식의 타락과 마음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바로 인간은 단순한 지적인 오류를 해서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영적으로 붕괴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세상을 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판사가 아니고 피고인입니다. 근데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를 왜곡하기도 하는데 색이 들어있는 렌즈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노랗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가 끼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그 인식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마음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식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봐도 믿지 않고, 증거가 있어도 회피하고, 논증이 완벽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인식,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식의 구조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의 인식으로 인식이 회복되는 것을 이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 되고 선을 행할 때 복을 줘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당장에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범죄의 억제 3대 요소를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래 참고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없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떠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중세시대 기독교의 폐해를 지켜본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짓된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세의 1000년 동안은 정말 로마 카톨릭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들의 역사는 참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드, 스피노자, 아인슈타인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설명하는 최종 원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이나 또 그 구조 안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인식의 방향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과 연계를 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지성 플러스 가치 플러스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말은 이론적인 부정이 아니라 해석의 배제, 바로 하나님을 그 설명의 중심에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사상가들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해석했는지를 한번 보면 칼 마르크스는 유대 가문의 아버지가 있다가 루터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종교를 세상을 억압해서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역사와 경제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역사와 경제성이 이 세상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역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 컴플렉스의 투사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에 대한 집단적인 환상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가 아니라 이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산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심리로 그렇게 옮겨서 그는 심리학의 이렇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루어 스피노자는 정통적인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재정의했는데 어떻게 재정의했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바로 범신론을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 도덕적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나 율법이나 기도의 의미를 제거했고 하나님을 개념으로 그냥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역시 정말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는 문화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운영이 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 우주의 질서와 이 합리성을 그냥 신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이기보다는 비인격적인 신, 범신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한 말 중에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것과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침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how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why, 인간의 의미나 가치를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가치나 목적이나 굉해가 없는 과학은 방향을 잃어버린 과학이 되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절름발이가 된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방향이 없이 앞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범신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합리적인 질서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거나 예, 그런 부분은 그는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또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이해하는 중심에서 배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내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계시적이고 관계를 맺는 주체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굉해의 언어로는 말을 했지만 순종의 대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인식의 타락의 미묘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14편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인식의 타락은 지성의 부족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네 명은 그들은 대부분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고 깊은 윤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식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를 또 인간의 삶의 원리를 풀어보려고 그들은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 해석의 중심에 이 세상이나 우주나 사회의 중심에 두기를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인간을 설명하는데 세상을 설명하는데 사회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없이도 다 설명할 수 있어. 예,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라는 하나님의 부정은 무지의 결과라기보다 해석의 방향과 주권의 문제이고 또 이것은 종교적인 배경이나 지적 수준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사랑의 왜곡, 칼뱅이 말한 진리의 억압,
또 시편 14편에서 말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과 일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을 하자면 마르크스나 프로이드, 스피노자,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세상 해석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인식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또 같이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